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핵심의 문제가 뭐다? 우리는 중생하였으나 왜 죄를 지을까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도 맨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담배 폈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목사님, 저 어제 친구들하고 진탕 술 먹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많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 온 지 꽤 됐어요. 지금 한 4, 5년 됐나? 그렇게 지금 그 친구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한화 무슨 보험 그 팀장님이신가요? 거기에 밑에 있어가지고 그 보험 일을 아버지가 시켜줬나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좀 도와주려고 자동차 보험 들려고 그랬더니 막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 저 16년 된 차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보험은 들어주지 못했는데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제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서 이제 죄를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술, 담배를 끊으면은 이제 친구가 끊어지면은 청년 시절에는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에 계속 찔리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구원 받았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계속 죄를 지면 구원 못 받은 거지. 그 죄를 끊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성도가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죄의 연약한 걸림돌이 자기에게 드러날 때 그런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죄가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성도는 좌절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문제이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알미 있죠? 그게 뭐다? 신자 안에도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유한 웨슬레는 비록 회개하고 칭의되고 중생한 자에게도 죄는 남아 있어서 성령을 거스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본성이 부패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고난 죄, 생태적인 죄, 죄의 경향성, 부패성이라 하며 죄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육. 이 육의 주된 내용은 바로 정욕과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였어요.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며 부패한 본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근데 그 부패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악한 것도 다 끊고 또 하나님 아래서 올바르게 그렇게 자라나면 좋을 것을 어디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는 자들도 생기고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점점 화장이 진해지고 또 그러다가 또 치우쳐져서 이제 그 육적 동호회처럼 교회가 변질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단지 방 청소하는 정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분이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 체험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근데 다윗이 지은 범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예요. 지금 저 한 그 살인 사건의 그 용의자가 지금 자신이 유기한 시체를 찾으러 지금
한 보름째 지금 군 병력,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보다도 더 악한 죄예요. 다윗의 죄는요. 자신의 수장을 죽였죠. 수장의 아내를 강간했죠. 성폭행을, 지금으로 따지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일반 범죄를 해서. 근데 이 죄를 우리 일반인이 지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럼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태적인 죄와 원죄의 부패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서부터 나는 성 프란체스카가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뭐가 시작됐냐? 뭐가 시작됐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자가 이거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부패성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야, 너 지금서부터 중생했으니까 하나도 죄 짓지 마가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드러나는 원죄의 부패성이 이런 내용이었군요. 내가 몸서리치게 싫어지고 그 죄가 몸서리치게 아파하고 괴롭고 그 괴로운 밤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가 실제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신자의 내용을. 신자 안에도 원죄라는 죄성이 남아있으므로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외적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회실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어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사랑하며 그리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래도 죄를 져요. 기도 끝나고 나와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되어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예정된 자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현재성과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 기도원에서 방언 터지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단서조항이 뭐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너의 믿음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의 코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성화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 성화를 굉장히 그 거창한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코스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우리 찬미가 7살이 됐고 찬영이가 6살이 됐어요. 이제 올해만 다니면 내년에 초등학생이야. 내년에. 아, 저도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게 야, 벌써 우리가 7년을 얘를 키웠네. 깜짝 놀라요. 찬미가 이제 8살이 되면 찬미의 코스가 있죠. 초등학교라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을 또 키워야 돼. 중고등학교 또 6년을 키워야 돼. 앞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죠. 우리 찬미의 운명이 그거죠. 우리 성도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운명도 뭐냐면 언제나 성도도 외길 낭떠러지기를 걷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에서 이탈된 영혼도 많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님 또 한 분 오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근데 시집가고 여태까지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 전도해가지고 한번 오시게 된 건데, 그러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부터 나이 30까지 20년 정도를 교회를 또 못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요모조모로 또 부르시는 거야, 또.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화의 길은 필연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 한 톨도 짓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며 성령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를 성화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정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 길을 향해 우리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요모조모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걸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보세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본성 안에는 아직도 부패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나는 그 성화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세 번째, 중생과 신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둘째 줄.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가 실제적인 범죄와 자신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발견할 때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한 것도 없고 누가 더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죄인의 자리로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항상 나를 발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범죄의 원인은 바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 즉 악하고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내적 타락으로서의 원죄는 죄의 뿌리이며 자범죄는 그 가지와 열매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언제나 이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 관해서 웨슬레는 자만, 고집, 불신앙, 정복, 우상 숭배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서의 죄이며 비록 중생한 자에게도 남아있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인 옛 본성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예전처럼 지배하지는 못하나 아직도 중생한 성도 안에 남아있어서 괴롭히며 죄의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신자는 다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면서 여러분이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타락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거룩한 본성을 입게 돼요. 그러나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성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의 초점도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도 뭐 죄를 안 짓고 뭐 구제만 잘하고 뭐 선교만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귀결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받았는데 나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옛날의 모습도 드러나고 계속 이것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한 자가 초점을 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이셨구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군요. 내가 누구가 미워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막 내 안에서. 막 살기가 안 나. 살기가. 그럴 때 여러분 숨기려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 막.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저도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난 완전히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막 여전한 미움과 막 그런 악한 마음들과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 왜 이러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기도. 하나님, 나 거룩해졌는데 나 왜 이러죠? 왜 이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성결의 시작이구나, 중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가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개는 칭의에 선행하는 회개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책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책을 받는다는 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만 내가 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부패성을 발견하는 죄를. 그 또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 이런 죄가 드러났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유일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는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싹 자기의 내면을 씻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에 그 내면을 씻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기억나는 죄를 공책에다 다 적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무단 횡단한 거, 누구 지우개 훔쳐간 거, 그거를 다 적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내가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내가 또 뭘 했습니다.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을 다 적어다가 그거를 전부 다 회개 기도를 한답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는 모든 자백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들은 모든 죄를 싸잡아서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큰 사건 하나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 하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워진 이 본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요한에슬레이는 2차적 성령의 체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또 임하는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은사도 받고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때만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중학교 때 어디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방언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매번마다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이 뭐다? 바로 성결,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과 성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은 받았지만 이제 성결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웨슬레 신앙의 핵심인 성화는 의인, 중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구원을 중생이라고 하는 이례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중생의 순간적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이 있으며 이 점진적인 성장의 어느 한순간에 성령에 의해 다시 한순간보다 고차적으로 올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또 이 길을 따라 무릎 꿇고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부패성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과 함께 성화가 시작돼요. 그러나 이때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화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죠. 신자로서의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 곧 성결하여지며 마침내 영화하는 순간적 단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결교회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나를 인정한다는 게 아픈 거예요. 사실 아픈 거예요. 더 떳떳하고 싶죠? 더 바르고 싶죠? 그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선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선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앞에서 뭐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온갖 흉악범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흉악범죄를 우리가 보면서 내 죄를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은 죄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 죄를 져서 형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아직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지옥이 있을까요? 그 죽일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사악성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처참한 죄들이 많습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누가 미워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살기와 그 마음속에 사악함. 여러분 죄는 털끝만큼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나님 거룩한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잡고 하나님 더 들어가서 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자.
나를 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에서는 죄가 정복되고 억제되지만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신자 속에는 아직 옛 본성이라 하는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생은 아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움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완전 성화 또는 성결이 중생한 자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악한 성품을 온전히 몰아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걸 몰아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몰아내.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죄와 가까이 하기도 싫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만 좋아해요. 교회만 좋아해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이게 지루한지 몰랐어. 따분하고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화려한 곳에 있고 싶고 거기가 더 대단한 것 같고 청년 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결이 뭐래요? 이런 악한 성품이 온전히 몰아내진 상태를 말한대잖아요. 그게 몰아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시기도 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음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된 성품에서 벗어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은 근본을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오산리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일주일 금식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씻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 중생이 성화의 시작이라 하여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생이 성화의 시작이라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어느 구원에 이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고 중생에 있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걸 알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 짓지 마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내 죄성이 드러났군요.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귀하군요.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미워지게 하옵소서. 이 죄를 위해 또 끊임없이 싸우게 하옵소서. 또 싸우다 넘어지고 또 싸우다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점점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중생은 그 자체로서는 완벽한 사건입니다. 즉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 나는 사건은 완전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유전된 부패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면에서는 시작인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한 사건이지만 삶이라는 점에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의롭다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나 성결의 의미로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초점을 잡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 왜 그러죠? 내 죄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자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아닌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들을 볼 때 성령께서 그거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지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은 못 걷겠어요. 제가 뭘 고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신앙이 높은 것처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마땅한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나는 그런 길을 걸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 복이나 주면 좋겠고 복이나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옳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 길을 걷기 때문도 아니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좀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